10여 년 전 저희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처음 갔을 때요. 아이들이 부모를 떨어지는 것도 또 낯선 곳에 가는 것도 상당히 불안해 하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고 울며 불며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오늘 가기 싫다고 내일 가면 안 되겠냐고 매일매일 그렇게 울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아빠이기 때문에 딸들이 울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보내지 말아야 되는가. 그렇다고 안 갈 수 있나요? 애가 싫다고 해서 어린이집 안 보낼 수 있습니까? 사탕으로 달래고 어린이집이 아니라 지금 놀러 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거짓말로 달래고, 그러나 이도저도 안 먹혔을 때는 나중에는 강제로 그냥 끌면서 질질 끌면서 어린이집을 갔던 것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강제로 끌려서 질질 오신 분은 아무도 없으시겠죠? 어른이 된 우리는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고, 가고 싶은 곳 갈 수 있습니다. 물론 돈과 시간이 없을 뿐이죠. 하지만 돈과 시간이 충분하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피곤해서 하기 싫은데, 정말 쉬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리는 가기 싫은데, 그럼에도 꼭 가야 하는 때가 있고 또 그 자리를 지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가기 싫은데, 나는 정말 그 자리에 있기 싫은데 가야 한다면, 있어야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으니까 요나와 같이 빨리 다른 곳으로 도망가는 것이 상책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그 일을 맡게 되었고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일까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세상의 노래도 우연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게 된 것도 그 자리에 있게 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럼 어쩌다가 우리 삶의 주인이신 주님,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인데,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가라고 하시고 그 자리에 있으라고 하시고 그 자리를 여러분에게 맡기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사랑이 참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따금 카리스마가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곤 합니다. 가령 요한복음 2장 말씀을 보면 성전 정화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막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상과 탁자를 엎으시죠. 다소 가격한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참 낯설죠. 예수님이 저런 모습이 있을까? 또 낯선 모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성격은 다소 다급하시고 급하신 것 같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과 어울리지 않는 단어 두 개가 눈에 확 들어오지 않습니까? 즉시, 그리고 재촉하사. 즉시의 헬라어 유데오스는요, 거침없이 곧바로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재촉하다의 헬라어 아난카조는 관건적으로, 그냥 강제적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침없이 그리고 강압적으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다른 곳으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제자들을 억지로 보내시는 것일까요? 이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앞부분을 살펴보면요, 조금 전에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제자들은 물론, 아니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놀랄 만큼 큰 충격을 받을 만큼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죠. 하긴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천 명이 넘는 엄청난 사람들이 먹고도 12바구니나 남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잔머리가 반짝반짝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계산해 봅시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었다면, 만약 떡 500개와 물고기 200마리라면 금방 계산이 안 되시죠? 다 이해됩니다. 50만 명이 먹고도 남겠죠. 여러분, 50만 명이면 파주 시민 전부 다 먹고도 남는 그런 엄청난 양입니다. 백성들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같은 내용을 기록한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보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이제 일하지 않아도, 심지 않아도, 가꾸지 않아도, 밥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끼니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슈퍼스타가 나타났으니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모든 일이 해결됩니다. 여러분, 매슬로의 욕구 5단계를 보면요, 가장 기본적이면서 강력한 욕구인 생리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먹어야 하고, 잠을 자야 하고, 호흡을 해야 하고, 이 생리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인간의 신체는 제대로 기능하지 않습니다. 자칫 생존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 생리적인 욕구가 충족되면 다음 욕구는 안전에 대한 욕구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어지잖아요. 사람은 안주하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불확실한 것보다 확실한 것이 낫고, 낯선 것보다 우리가 익숙한 것이 낫죠. 우리에게 안정적인 것을 선호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 또 제자들까지 모두가 생리적인 욕구가 다 충족되었습니다. 그러니 안전에 대한 욕구,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은 우리의 삶은 안정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때문에 백성들은 이분이 우리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연신 예수를 외치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괜히 제자들의 마음까지 들썩들썩 우쭐대지 않겠습니까? 등 따뜻하고 배부르고, 그리고 사람들은 환호하고 있고, 이보다 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긴 사람들이 자기를 좋다고 하는데, 또 내가 모시고 있는 분을 좋다고 하는데, 하늘을 찌를 듯한, 그냥 기분만 하늘을 찌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고,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 있습니다.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예수님도 이런 상황을 즐기면 좋으련만 예수님은 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그 환호하는 무리를 다 흩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22절 같이 즉시 재촉하여 제자들을 억지로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누가 더 욕심을 낸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상황을 잠깐 즐기는 것뿐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고 지금 배가 부르고 정말 즐기면서 조금만 지낼 수 있습니다. 혹시 제자들이 좋아하는 꼴을 예수님이 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줄인 사람들이 배부르게 되었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환호하고 있는데 예수님이라고 왜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기분에 따라 움직이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이 기분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라면 광야에서 마귀가 시험을 했을 때에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만약에 기분에 따라 움직였다면 그렇게 했겠죠.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조롱했을 때에 당장 내려와서 혼쭐을 냈겠죠. 이렇게 기분에 따라 이 땅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기분에 따라 이 땅에서 살았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을 배부르게 해서 왕이 되고자 하는, 인기를 얻어서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그리고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시험할 때도
연신 사람들이 왕으로 삼겠다고 할 때에도, 그리고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조롱했을 때에도 예수님은 사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잊어버리고 만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제자들이 지금 다른 것으로 안주하려는 것이 아니잖아요.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돈이 많이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돌아다니면서 땅값이 어디가 비싼가 땅값을 찾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제자들이 행복한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입니다. 더욱이 사람들 스스로가 임금 삼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때까지 고생만 했는데 내가 예수님 제자들에게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행복을 깨고 화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그리고 제자들을 억지로 배에 태워서 보내버렸습니다. 제자들이 해야 할 것, 그리고 있어야 할 곳, 만족스러운 이곳, 이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곳이 만족스럽고 이때가 참 좋은데, 여기 있었으면 좋겠는데, 주님은 이때 이곳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억지로 태워서 보낸 곳, 그것은 어디일까요? 다시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영문도 모른 채 배에 탄 제자들 건너편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건너편으로 가려고 하고 있죠. 제자들이 원래 가려는 건너편은 마가복음 6장 말씀을 보면요, 벳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벳세다. 이 벳세다, 여러분 헬라어 베트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집이라는 뜻입니다. 집. 그래서 베들레헴은 떡집이고요, 그리고 벳세다는 고기 잡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인지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의 어부가 있죠. 베드로, 안드레, 빌립, 벳세다 출신들이죠. 제자들이 쫓겨나듯 배를 타고 지금 가고 있는데 마침 익숙한 고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냥 억지로 참 마음이 섭섭했는데 그래도 고향으로 가니까 한편 나은 듯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제자들이 탄 배는 정말 폭풍을 만나고 그곳에서 죽을 뻔하죠. 하지만 주님이 보내셨으니 주님이 찾아오셔서 바람도 파도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폭풍 속에서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끌고 가신 곳이 있는데요, 바로 3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처음에 그들은 건너편 벳세다로 가려고 했는데 게네사렛 땅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벳세다는요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게네사렛은 북서쪽에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갈릴리 호수라면요, 북서쪽이니까 이쪽이 벳세다입니다. 그리고 북동쪽이니까 이쪽이 벳세다고요, 북서쪽이니까 이쪽이 게네사렛 땅입니다. 다른 땅으로 갔다는 거죠. 제자들은 지금 엉뚱하게 다른 곳에 도착한 듯 보입니다. 억지로 배를 탔고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엉뚱하게 다른 곳에 도착해서, 우리 고향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 도착해서 마음이 더 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게네사렛 땅에 도착한 예수님의 일행들, 그곳에서 무슨 일을 했는가? 35절 말씀을 보면,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을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게네사렛 땅의 제자들, 예수님과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산 게 아니라 아픈 사람들을 살리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그곳에서 펼쳤습니다. 벳세다로 갔으면은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그곳에서 그냥 좀 쉴 수 있었겠지만은, 게네사렛 땅에 가서 그곳에서 아픈 사람들 다시 이렇게 세우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충분히 했으니까 이 정도면 잠깐 멈추고 여기 안주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긴 이제 달릴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생각과 달리 신앙은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달릴 뿐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신앙은 달려갈 뿐입니다. 멈추거나 안주하지 않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전심전력으로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만약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을 짓고 안주하려고 한다면 예수님은 다시 배에 태워서 우리를 다른 곳으로 또 보내겠죠. 아무리 그래도 이제껏 힘을 다해서 충성했고 이제 조금 편안해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왜 이러실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제 겨우 형벌을 누리려고 하는데 혹 주님이 여러분을 배에 태워서 다른 곳으로 보내서 혹 마음이 언짢으십니까? 내가 원하는 자리를 찾았는데 억지로 다른 곳에 보내서 실망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곳은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서, 내가 원하는 자리는 저기 있는데 주님이 다른 곳으로 보내서 절망에 빠진 분이 있습니까? 억지로 배에 태운 주님을 원망하기보다 내가 아직도 주님을 위해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해야 할 일,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보내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곧 주님이 재촉하여서 우리를 보내는 자리, 그 자리는 우리를 필요로 하는 자리, 곧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괜히 보낸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하니까, 우리가 있어야 하니까 그 자리에 보내시는 겁니다. 기도가 필요한 자리에 기도가 필요한 자리에 우리를 보내는 것이고, 찬송이 필요한 자리에 우리를 보내는 것이고, 손길이 필요한 자리에 우리를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연히 이 자리에 있겠다,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보내셨으니까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손길을 내밀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자리로 주님이 보내셨음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보내셨으니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폭풍이 불어도, 힘들어도, 좌절할 것 같아도, 절망할 것 같아도 주님이 보내셨으니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여기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 내가 있어야 할 것, 곧 주님이 보내신 자리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십시오. 그 사람을 생각하며 그 사람에게 손을 내미십시오. 주님이 보내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그 자리에서 날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 곳곳에 다음 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잊지 않고 주님을 위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우리 삶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